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 다음 시간 이 시간으로 옮겼죠. 자, 오늘 두 주인 그리고 두 주인이라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또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세상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 주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물론 다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 오늘 두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물론 거의 모든 설교에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삶이 바로 땅에서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고 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생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한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곧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 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그리고 엄청난 이권과 그리고 성공을 이뤄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급기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처박히고 있는 현실적인 삶을 잘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죠. 세상과 세상 법칙이다. 세상과 세상 법칙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설교에서 언급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잔느 기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쭉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반감이 있다라고 그래요. 너무 반감이 앞섰다. 왜 그냥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 기용의 그 신앙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신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나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어떤 굉장한 그 반감이 있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중단했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너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큰아들도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아빠 설교를 듣고 있으면 천국에 한 5사람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제 설교 속에 많습니다. 저도 물론 저희 스승님에게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그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의 이 성경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100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스승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나도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의 어떤 이 성경 철학을 저는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스승님의 이런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희 주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설교를 받았거든요. 당시에만 한 14, 15명, 뭐 한 거의 20명 가까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쫙 한번 돌았습니다. 쫙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한 14, 15명 정도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내용들을. 예. 글쎄요, 저는 그 14, 15명 정도의 우리, 그때 신학교 동기들이 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우자, 뭐, 저희 나이가 뭐, 한두 살 적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우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14, 15명 중에서 제 스승 목사님의 이 설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저 한 사람 남은 것 같아요. 다 이 말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르다가 혹여 우리 스승 목사님이 10,000분의 1이나마 잘못된 설교여서 잘못된 성경관이고 잘못된 성경 철학관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옥에 갈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이 설교 철학을 이 성경관을 따랐으니까 나도 지옥에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나는 좋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의 그 성경관을,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성경관은 저희 스승 목사님이 거의 한 90%를 따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금 10%는 그럼 뭐냐? 10%는 이제 제가 느낀 은혜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제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을 당시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받았던 14, 15명의 저희 전도사들이 거의 지금 이 설교를 따르고 이 성경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지 제가 이제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신학을 해서 신학 학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학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신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박사학위 코스를 들어가서 신학 박사를 뭐 취득을 하고 아니면 뭐 해외 유학까지 가가지고 심오한 어떤 학문의 깊이를 연구하고 그래서 뭐 설교학 박사니 뭐 신학 박사니 주석학 박사니 뭐 이런 학위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 돌아와서 성공적인 목회, 큰 목회를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몇몇 압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재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그 미묘하게 아직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이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묘한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이 경계선을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주인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주인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그런 권능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목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백 목사 당신 말에 뭐가 하나 빠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그 다음에 믿음이 왜 이 믿음을 제가 뺐느냐면 거의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세상과 함께 제가 지금 이렇게 넘나드는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넘나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뒤에 넣습니다. 어쨌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는 두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신앙과 세상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해가지고 이해하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경계를 넘나들었다 왔다 갔다 한다, 무엇이 신앙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진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것만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 수 있는,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의 열매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고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의미는 그만큼 인간들에게는 재물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는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주셔요. 물론 그 안에 저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더불어서 네가 자신 있게, 세상으로 더불어서 네가 이렇게 힘 있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뭐 한 1000명 이상 큰 교회, 뭐 한 5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재물적인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그런 어떤 의미를 제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왜 안 주시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랬다고 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성경 공부를 한 16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권 정도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던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16권을 배웠는데 성경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를 하라고 해도 10년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 새벽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축복,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이런 하나님 진리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성도도 좀 보내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 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셨습니다.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그때 제 마음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 만에 교회 성도가 100명으로 부흥했다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시찰회에 가서 총회 가서 뭐라고 그럴까? 노예 가서 그리고 총회 가서 뭐라고 그럴까? 나 개척한 지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모이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러거든요. 교회 개척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됐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모입니까? 한 20명 모입니다. 30명 모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만큼 옮겼습니다. 50평에서 100평짜리로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 거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저변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 너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지. 그렇지만 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내 명예, 내 영광, 내 야망이 싹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쥐구멍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쥐구멍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 바로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해서 네 영광을, 네 자랑을 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물론 요즘에는 좀 잊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그 아합의 그 대신 누굽니까? 엘리야를 찾아왔던 대신 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갈 때 뭐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신이 가서 찾았습니다. 그때 재무 대신 정도 했을 겁니다. 오바댜. 하나님 앞에 제가 오바댜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오바댜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를 찾아보면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엄청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 지역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달란트, 그런 어떤 오바댜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림들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하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곧 닥쳐서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이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그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돈, 어떤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신 있겠지. 힘이 있겠지. 당당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네가 당당함이 아니라 돈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물론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재물에 많은 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결코 이 재물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땅이 한 500평짜리가 한 몇 군데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 땅을 매입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도 안 주시는 어떤 그런 때가 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라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결코 재물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돈이 풍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거의 키워놓고 이제 뒤에 뒷바라지 해줄 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예전처럼 전적으로 막 애들의 양육을 위해서 투입하려고 뭐 없는 돈에 그거 또 그 돈을 또 쪼개서 하려고 하다 보면 옛날에는 한 2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만 원 갖고 조금씩 남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현재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냥 뭔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큰 일은 못하지만 소소하게 내 삶의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서 돈이 좋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그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재물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최종 병기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재물 이외의 것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또 명예가 없으면 없으려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나 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아무리 욕심을 해봐야 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예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가 없어서 살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죠? 예? 없으면 없으려니 하고 살아요. 뭐 지금 명예에 도전하는 사람, 이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명예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예나 권세에 이렇게 도전해봐야 아무런 뭐 흔적도 뭐 쉽게 말하면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이 메추리알로 바위치기니까 뭐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아예 없으려니 하고 우리는 이런 거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제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 환갑이 한 60년 동안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제 부모님한테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돈을 엄마 아빠 뭐 이거 얼마 필요합니다. 한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딱 타고 갖고 막 쓰다가 잘못돼 갖고 또 실패하면 또 한 200만 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하면 또 주고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10,000원 달라고 해봐야 뒤통수에 혹이나 하나 붙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뒤통수에 혹이 하나 붙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꿀밤이 온다. 네가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 네가 그게 왜 필요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돈이 없이 사람을 자녀를 돈 없이 키워야 돼. 돈 없이 키워야 돼. 정말로 풍족하고 우리가 요즘 말로 꽃길은 내 자녀만큼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 아들을 망치는 겁니다. 딸을 망치는 겁니다. 예? 스스로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꽃길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런저런 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땅을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이런 집을 짓고 이러한 어떤 편의 시설을 갖추고 막 그러면 반대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 아들 딸들이 여기 와서 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마음을 가질까? 어떠한 사상으로 커갈까 이 말이야. 뭐 내 아들 딸들이 그거 편할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물론 그냥 어떤 집처럼 그냥 뭐 궁전처럼 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에서 내 아들과 딸 쉽게 말하면 꽃길을 걷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면 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두려워지더라고, 그게 내 아들, 내 딸이, 꽃길을 걸으면서 참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또 굉장히 두려워져요. 저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까?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완전히 그냥 거지 취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두려워지다. 그래서 이게 너무 돈이 많아도 문제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가난하게 만드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겨우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재물만큼은 결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갈 수는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큰 부자나 적은 부자나 아주 빈자, 작은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렇죠? 아예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최고다. 전부 다 돈만 벌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에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편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갖고 번 돈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쓰고도 마음은 편하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자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20평에서 살다가 30평에 살다가 좀 더 이게 부족하니까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뭐 한 40평으로 옮겨가요. 내가 내 능력으로 했는데 왜 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제 삶도 비록 하찮지만 비루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장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돈을 벌려는 의도와 삶으로만 일관되어 있다는 것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금 현재 난리죠. 지금 이 무역전쟁 하면서 미국의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왔었죠. 한 2주간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외교장관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나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너 칼 뭐 조그마한 식도 이렇게 중국의 그 네모지기 이거 중국도라고 그러죠. 중도라고 그럽니까? 중식도라고 그러죠. 중식도 그렇게 큰 칼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면 야 너 그 칼 내려놔. 그 칼 가지고 있으면 내 칼이 너를 용서하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뭡니까? 돈이 중요하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역시 돈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온 세계의 반대와 성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중대한 실험을 강행하는 것도 뭐요? 돈의 문제죠. 돈이. 미국아 너 제재 풀어 나 좀 살게 좀 해줘. 네가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면 내가 또 미사일 쏠 거야. 니네 나라까지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렇게 핵폭탄 탄도미사일 내가 또 저기 실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김정은이 지금 의도잖아요. 에? 지금 연말이 내일 모레가 오늘 22일이니까 이제 3일 후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 선물을 지금 김정은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난리예요. 너 성탄 선물 우리한테 주지 마라. 너 성탄 선물이라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 그러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거 발사 실험하게 되면 너는 죽는 거야.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 3일 남았어요. 이건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돈. 전부 다 돈이에요. 왜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데 돈하고 결부시킵니까? 돈 안 주니까 그래. 돈줄을 막아놓으니까 그래요. 미국이 지금 북한 경제 돈 제재를 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돈이 없어요. 지금 알리 죽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풀어라 이 말이요. 세계에서 내가 무기 팔아서 돈 좀 벌어야 되겠어. 그런데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 풀어라. 내 돈줄을 좀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돈이 문제예요. 미국의 주도하에서 경제적인 즉 북한이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 김정은은 북한을 통치하는데 힘들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리저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다라는 모습이 그것이 광기적인 이 광기 미친 짓을 지금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저쪽 강 건너, 강고도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지금 검찰의 수사와 그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숨겨진 실세,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일가와 그 주변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단이 아니라던 조 누구 수석마저도 알지 못해서 핸드폰까지 포렌식으로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 수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뭐 비리가 좀 있네. 그러니까 핸드폰 뺏어다가 거기 포렌식이라고 하는 포렌식이 저는 잘 몰라요. 뭔지. 포렌식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철저히 밝혀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청와대와 이 사람이 감찰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요? 유재수입니다. 부산 부시장. 실명을 밝혀드리는 여기 밑에는 이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유재수 부시장의 핸드폰을 뺏어다가 압수해다가 그렇게 검사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와 너무나도 깊은 관계에 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라 이 말이에요. 청와대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돼서 당장의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던 자가 바로 유재수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 외 그 주변에 백원우 행정관, 제가 전부 다 가운데는 이렇게 주었지만, 그리고 박현철 행정관, 이분은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한 사람이 이 박현철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이호철은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재수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개했던 사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호철 등등 수사에 투입됐던 사람들조차도 우한이 벙벙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심각한 부정과 불법 행위, 그리고 자기와 연관 있는 자들에게 수많은 돈을 상납받고 뇌물로 받고 그리고 향응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죄목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전부 다 돈이 문제야. 조국 전 법무장관도 역시 그 부인의 주식 매입 사건, 딸의 장학금 논란 사건, 그리고 조카의 펀드 사건, 그리고 그의 모친이 그림 사건, 이런 것 등등의 의혹들 모두가 다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는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재산이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 넘는데 그 자녀가, 그 딸이 학교에서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꼭 받아야 했었냐 이 말이야. 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왜? 조국이 그런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응?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학생의 가정사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50억을 가진 이 부잣집 딸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 받았거든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조국 전 법무장관, 이 법무는 뭡니까? 법이 없을 무자입니다. 아니 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장관의 재산은 50억이 넘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입술발림의 강의와는 달리 그에 따른 6학기 동안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참으로 돈은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돈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을 음식값을 벌기 위해서. 엊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저도 인터넷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장발장이 나타났거든요. 부산인가요? 대구인가 부산인가 마트에 CCTV에 30대 아빠예요. 그것도 늙은 아빠가 아니에요. 나이 든 아빠가 아니에요. 30대 아빠예요. 30대가 자기 아들 4살짜리인가? 6살짜리인가 4살인가 6살 되는 아들하고 둘이 들어와가지고 마트에서 과자를 훔치는 장면이 CCTV에 걸렸어요. 과자를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하고 나가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왔어.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뭐라고 그래? 돈이 없어서 먹고 살게. 내 아들이 너무 배고파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그 마트 주인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는 경찰에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그냥 내가 드리는 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도죄를 무마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받고 있는 그 아빠 앞에다가 어떤 신사가 그 동영상에 찍혀 있더라고. 어떤 신사가 조용하게 봉투를 주고 갔어. 그냥.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그 취조를 받고 있는 그 책상 앞에 그 아빠에게 봉투를 쥐어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카트에다가 그 마트 사장에게 내가 한 20만 원을 줄 테니까 이런 그 아빠가 그리고 그 아들이 필요한 이 물품들 이렇게 사가지고 당신이 좀 전달해주라고 20만 원이 들어오고 뭐 어떤 몇십만 원이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전국적인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빠와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부자를 위해서 그렇게 뭐 이거 헌금을 해야 돼. 헌금했다고 그럴까요? 성금. 교회는 헌금이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성금이라고 그러죠. 성금이 그렇게 답지를 했어요.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왜 아빠는 30살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뭐 이혼을 했든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훔쳐야만 했나? 왜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나? 참 안타깝죠. 물론 하기 가장 이제
하다가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게 뭡니까? 경비입니다. 할 것 없어서 겨우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직장이 경비입니다. 그러면 경비라도 할지 그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경비를 하려고 하진 않죠. 그러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이 돈에 대해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돈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죄악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유익이라고 생각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고 자기가 더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생각하기에 잘못됐으니까 남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예요. 남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의 펀드, 아내의 주식 매입 역시 그 같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편법임에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하잖아요. 조카가 펀드 운영했다? 나 모르는 것이다. 나 전혀 몰라. 이 같은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뭐다? 어쩌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만능주의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 가장 최후로 놓기 힘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고 곧 인간들은 재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재치의 두고가 뭡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이 단어가 조금 이상하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물에 두고 놓지 못하는 심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신앙은 한 주인만 섬기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세상을 섬기는 거는 아예 여기서 거론도 안 합니다. 걸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곧 사람들에게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야, 백 목사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나 봐. 축복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교회가 이렇게 커, 성도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잘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옆에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참 목회도 잘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성장을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너무 자주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회 이제 중소교회 애들 그 이하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뭐 1000명 이상 뭐 한 5000명 정도 되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거야. 말은 어떻게 잘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기준, 진리와 세상의 어떤 기준의 잣대로 딱 잘라서 잰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것이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러면서도 하늘에 또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강조하는.
하늘에도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진실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변화해 자기 은근히 반발하고 자기의 고집과 지식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러한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저에 대한 어리석은 변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한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저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만이 아니라 가끔 그렇게 말다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느끼면서 이것이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하게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성이 집 밖으로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목사라면서 왜 저리 싸우는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다툼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제 마음 감정에는 느끼는 것은 전혀 어떤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 이 변명 같이 변명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드릴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기찻길과도 같이 평행선, 곧 완전한 평행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해질 수 없는.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견해는 결코 나의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견해와 사상은 호리만큼도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 스승 목사님의 성경관 그리고 그런 어떤 설교 철학 이런 것들을 따르다가 내가 혹시 저희 목사님이 1만 분의 1이나마 잘못돼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 느낌을 말다툼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이제 지금 6장이니까 7장을 배우겠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말입니다. 진실로 이렇듯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내 집안에 내 아내가 너희 원수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부간에 더욱이 목사가 부부간에 의견 일치도 못하고 싸운다고 했지만 물론 거기까지만 굳이 이렇게 거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부부간의 다툼으로 제게 큰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상황과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제 부부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곧 이런 다툼과 결코 봉합, 다시 말하면 합치될 수 없는 견해와 신앙의 차이로의 말다툼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바로 이런 느낌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게 바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너 지금 네 아내, 한 사람, 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결코 하나의 사상으로 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느껴주시고. 이게 뭐 작은 일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변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지금 이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구나. 한낱 너무 작은 나와 내 아내 가장 가까운 나와 내 아내의 이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맛보기야.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41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께서 그 발과 이제 머리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41절로 43절은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얼마는 쇳덩어리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다. 한 나라인데 얼마 반 틈은 50은 흙덩어리고 50은 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섞여 있어요. 반반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진흙과 철은 절대 섞이지가 않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지만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지만 아주 강한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뭐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어떤다?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져. 왜? 흙은 그냥 부서지잖아요. 쇠는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흙은 부서져요. 근데 이 철과 흙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사상입니다. 사상. 생각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뭐요? 다른 인종과 섞인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 될 거예요. 다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피차에 뭐한다? 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지금 20몇만 명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3, 4만 명은 우리나라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동화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들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들의 이슬람의 이슬람의 그런 어떤 신앙이 있거든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사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피차에 뭐예요? 합하지 아니함. 이것이 철과 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다. 마치 다니엘서 2장의 광채나는 신상이 그 발의 형상이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로 철과 흙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더욱 앞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인류는 결코 하나의 정부를 이룰지라도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통일 정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과 허리만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양분된 사상, 그런 의식을 가진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전쟁으로만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한 부부간의 말다툼으로 깨닫도록 하신 이 본편에 우리는 제가 제 지난 주간의 그 다툼에 의해서 그것은 한 맛보기다, 예고편이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왜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호세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가 돼가지고 교회는 교회 목회하는 것, 남편이 목회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 바람 피고 나가고 또 쫓아가가지고 또 몸값 지불하고 또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덕이 되지 못했을까? 저는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목회자가 얼마나 세상에 덕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이 부끄러움도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일부러 그렇게 세상에 어떤 치솟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부인은 그렇게 어떻게 가정생활도 어떻게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그래요? 수선세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잘못 다스리고 자기 아내도 못 다스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뭘 하세요? 호세아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네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을 아내로 그러죠.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성도들은 신부가 되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아요. 그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 밖으로 나가는 이것을 호세아에게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창피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진 아픔의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좀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일부러 그런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랑곳 없이 그 세상에 돈이면 돈을 버려야 된다고 돈이면 다라고 거기에만 몰입해 있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가난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돈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부부의 한 그 말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결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코 하나가 되지 않을 거야. 네.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둘은 하나가 아니야. 둘은 둘이야. 이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편의 영화 이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그런 맛보기와 같이 저희 부부간의 심각한 말다툼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아, 이게 앞으로 닥칠 세상의 상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이런 상황을 맛보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내 아내와 이렇게 이 의견 다툼을 내가 어디가 누구하고 이렇게 다투어 보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퉜다거나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어디에서 어느 누구와 이렇게 심각하게 사상과 이념으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당장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 누군가와 이렇게 심한 말다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는 얼굴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세상적으로 이것이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심각한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내 아내의 관계는 그런 다툼, 그런 어떤 물리적인 피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완전히 갈라지겠구나. 이게 요한복음 1장이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처럼 이거는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아내와 단둘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이견 대립을 한다는 것이 바로 앞으로 이 온 세상과 온 인류가 겪게 될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 부부싸움을 완전히 그냥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아까 제가 그래서 호세아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듯 앞으로 이 세상과 이 인류들 간의 대립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립의 근간은 바로 이 세상, 이 온통 죄악으로만 뭉쳐져 있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며 이러한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또한 세상 법칙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 법칙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코 적법은 흔적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불법과 편법, 법은 법인데 법 안에서 완전히 교묘하게 그 법의 이 사각지대 우리 평범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의 어떤 그 좀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긴다 이 말이에요. 조국이가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몰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편법으로 적법을 위장하고 적법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나는 그래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또 주위에 자기 권세를 자랑하듯 하여 얻은 그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렸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악의 세상과 그리고 그 죄악의 세상 법칙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딱 올려놓고 그래서 재물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즉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눈이 어두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소인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백도 되고 천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이 하나님인데 나는 돈도 되고 나는 명예도 되고 나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백도 되고 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에게 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에게 명예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자기에게 최고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때 소인배들은 대인배가 아니고 자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꼭 그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산다 스바라지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두 산다 스바라지 목사님이 2년 반 전에
2017년 4월 달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설교하는 중에 일본이 엄청나게 패망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징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그 폭발을 하고 후쿠시마 그 전 지역이 쓰나미에 의해서 뭐 20몇만 명이 죽고 말이죠.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서 내려간다.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엄청난 채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일본을 혼내주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언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후쿠시마의 지진보다는 약했지만 도쿄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 속에 뭐예요? 앞으로 일본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그럼 일본이 패망한 것으로 끝나냐? 일본을 하나님이 단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단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것은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지만 뒤에 것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왜? 나도 한국인이니까 나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참 짧은 그런 소견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제가 왜 일본을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소인배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라지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일본을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깊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여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요?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하나씩 신앙 속에서 없으니까 우리는 명예나 권세가 없으니까 하고 아예 없으니까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러나 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놓기가 꺼려지는 것이 뭡니까? 최후의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내버려 또 그냥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명예 난 필요 없어. 그냥 살 수 있어. 저 시골 산골짜기 가서 그냥 우리 두 부부만 살 수 있어. 살면 좋겠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명예 없어도 살아요. 권세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조금은 짐작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어느 정도 깊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하기에 얼마나 신앙에 많은 수양을 쌓았겠습니까?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렸다고 한다면 신앙이 굉장히 오래됐겠죠. 신앙에 깊은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놓으라고 하십니다. 뭐까지? 재물까지. 마지막 놓지 못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진실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바로 그것을 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걸 놔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오바댜와 같은 그런 어떤 사명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리고 다른 어떤 동영상을 저것도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기에 이만큼 이것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야 되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쌓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면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놓으면 하나님이 제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안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죄성은 나를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직접 이 죄성에 대한 개입은 아직 안 하셔요. 근데 단 한 군데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 암에 대해서만큼. 맛보기로. 이게 바로 평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면 너는 평안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맛보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이 죄악은 돈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놓고는 싶어요. 다 훌훌 지금이라도 직장 다 때려치고 막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왜? 지금 직장 때려치면 매달 220만 원이라고 하는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 길이 막막해요.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예, 교회도 없으니까. 물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으면 사례비가 한 200만 원 된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마음은 그러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간할 수 있어요. 이게 두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 재물이 아니라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놓으면 죽을 줄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봤던 거 이거 하나 이렇게 마련되면은요, 여기 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거 이렇게 마련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몸에 힘은 없지만 그래도 혼자라도 열심히 이렇게 천천히라도 옛날 뭐 30대 40대처럼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런 어떤 체력은 없지만 이제 지금 해보니까 하루 일하고는 뭐 하루 또 몸살하고 막 그러는데. 예? 지금 저희 집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고 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는 하나님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만 당장에 내 직장을 그만두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내가 너무 돈이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제가 뭐 지금 손을 벌리겠습니까? 아들아,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뭐 몇십억씩 그냥 한 달에 몇 억씩 이렇게 유익을 내는 그런 어떤 사업도 아닌데 지금 지 자신도 지금 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아들아 지금 신용회복 20만 원 달라는 것도 안 주고 있는데 200만 원씩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생활비를 못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놓고 목회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하나님 200만 원씩 줄까? 자신감이 없어요. 이 자신감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0만 원의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200만 원 채워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아직은 내 마음이 세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놓으면 세상을 놓으면 돈 200만 원 이거 수입 놓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저는 이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너 그 손 놓으면 네가 그 밑을 모르는 무적인같이 밑을 모르는 가득한 그곳에 너 죽을 것 같지만 거기 가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푹신하고 너무 평안한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거 놓지를 못하. 이게 육신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저는 죽는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아는데 왜 이미 암을 지났으니까 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때로는 나는 강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목숨이야. 근데 그냥 몸뚱아리는 살아다니고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적인 재물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죽을 것만 같다. 그게 두렵대. 내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 나 혼자라면 그냥 어떤 작가처럼 굶어서 죽기까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전문 작가는 뭐예요? 자기 방문 앞에다가 써놨어. 누군가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써놓고 굶어서 죽었대잖아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가족이 이게 핑계일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뭐야?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필자연 저 백광경 목사도 이런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네. 군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참을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환상 아래가 보이지 않는 높은 절벽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놓으면 저 발밑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함과 너무너무 보드랍고 푹신한 아주 그냥 새 깃털 같은 게 몸에 느껴져 얼굴에 싹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환상 중에 그래요. 너무 푹신하고 그냥 너무 평안한 거야. 요즘에는 제가 잠잘 때요 몸이 평안하질 않아요. 이쪽을 해봐도 몸이 한 2분 정도 있으면 몸 너무 힘들어. 그럼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너무 이렇게 그 잠잘 때 몸이 평안하지 않는 걸 지금 이번 주간에 느끼는 것이 처음이에요. 제가 잠잘 때 이렇게 그 몸이 불편하다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60 환갑이 될 때까지. 근데 요즘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누워봐도 안 되고 저렇게 누워봐도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 잠이 제대로 안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얼마나 푹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푹신한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발 아래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결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적인과도 같이 느껴졌기에 결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이 끝없는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산산이 부서져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결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속의 환상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꿈을 깨어 일어났는데 온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메리아스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6, 17년이 지났죠. 그 과정에서 영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서서히 너무나도 그리고 서서히 너무나도 천천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무더리도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마지막이 지금 재물이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제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명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직장을 못 그만두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손을 놓는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박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신다면 그 의미는 저희 설교 곳곳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처럼 인간은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우리 목숨이 살아가는 즉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 중에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뭐요? 돈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기에 잘 적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뭐가 다 된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저희 스승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 제가 어느 설교에 아마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2조가 되는 재산 다 나눠줬어요. 자기 눈앞에 장로,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땅을, 자기들이 팔아먹고는, 좌우지간 또 남을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각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걸 써줬대요. 나 같으면 못 써줘요. 어떻게 써줍니까? 근데 저희 목사님 그걸 써줬대요. 상황이 어떠냐면 어느 날 저희 목사님에게 검찰에서 투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검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검사가 아주 다시 말하면 악질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검사예요. 안 믿는 검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검사예요.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저희 스승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갔더니 당신이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라는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라는 투서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땅은 옛날 이렇게 해서 옛날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이제 본국으로 자기들이 귀국하면서 나라가 일본이 패망했죠. 2차 대전 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 땅 문서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다 줬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 두 장로가, 교회 두 장로가 이 말이에요. 장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가 이 땅을 자기들이 팔아먹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팔아먹고 이거 들통나잖아요. 이제 들통나면 어떻게 자기들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해갖고 투서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는 뭐 그 사람들 뭐 무고했다, 그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쭉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검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장로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을 목사님 무고죄와 그리고 횡령죄로 내가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 검사가 오히려 그냥 이 목사님 너 잘 걸렸다 이제 뻔뻔이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일벌백계 뻔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횡령했다라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이제 구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그 검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목사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여기에다가 각서에다가 사인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두 장로를 뭐 무고죄에다가 뭐에다가 해갖고 감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감옥에 쳐넣겠습니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교인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잘 살겠죠. 뭐. 그러니까 이 검사가 놀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 장로가 나오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래 장로님들 이제 그거 가지고 잘 사세요라고 그러니까 가슴에서 이렇게 쭉 뭐 하나를 꺼내서 얼굴도 못 뜨고 그냥 목사님 이거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펴서 보니까 팔아먹은 나머지 땅 나머지 땅이 또 있는데 그것도 한 3, 4천만 원. 거기다 사인을 해달래. 그거 우리한테 달라고. 목사님이 그거 사인해줬다. 그 자리에서 사인해주고 나왔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돈 많은 누가 내가 이렇게 뭐 중고 장터 뭐 어떤 뭐 이런 장터에서 돈 많은 내가 뭐 헌금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뭐 살려고 했는데 이게 사기다.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나는 그 감당을 못 하겠더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네 생명이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 그거 돈 많은 때문에 그 용서 못 하겠니? 그런 질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놓더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자기 신앙에 적용해서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게 저희 스승 목사님의 부탁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설교의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재물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 속에서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예요? 도가니는 뭘 단련을 해요? 은을 단련합니다. 풀무는 뭘 단련을 합니까? 금을 단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단련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제 어떤 그 신앙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왔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이런 것이야. 세상은 이런 것이야. 다 끌고 죄악은 이런 것이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끊어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는 물질 앞에 지금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끊어낸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물론 지금 세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내가 연단받고 훈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셔야만 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어떤 과정 마지막 그 결과가 너무나도 어떻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6장 마지막으로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6장을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길 원하셔서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과정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당금질에서 아버지의 당금질에 잘 되도록 그 첨가제 풍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단하시고자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서 그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노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한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셨고 재물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놓아야만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음 시간까지의 모든 것을 연관을 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하게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올곧게 곳곳이 세워갈 수 있고 결코 흔들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나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 수 없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결코 쓰러진다 할지라도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